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8장 이제 전체 지금 이 부분을 나누는데요. 지금 8장 이제 어제는 1절에서 5절 말씀, 또 이제 계속해서 이 8장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닥친 이 전무후무한 그 기근으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지금 바울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구제헌금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그 지역의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이 극심한 그 가난 속에서도 정말 넘치도록 지금 헌금을 해서 구제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균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다른 분들은 이 건강한 신앙이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한다. 또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지식이 많은 것 중요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8장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바로 나눔과 헌신 그 부분도 점검해야 되고 그 부분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칭찬을 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뭐에서 뛰어나냐?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그리고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뜨거운 믿음이 있었고 또 복음을 또 전하고 설명하는 또 언변이 있었고 또 영적인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은 7절 후반에 보면 여러분이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활동이라는 것은 지금 1절 어제 말씀 나눈 것과 비추어 봤을 때 이 구제와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 헌금을 하는 이 부분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더 열심을 내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또 물질적인 부분이 따로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 믿음이나 지식이나 열정이나 또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물질적인 거 나누어질 수 없다.
우리가 솔직히 어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믿음이나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이나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난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에 나눔과 구제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이 구제와 나눔, 또 이 헌금의 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 삶에 어떠한 부분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고여 있는가. 고여 있으면요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흘러가야 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이 있지요. 그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넘쳐나는 뭐 상황이라면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각 교회 상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뭐 어디 세상 사람처럼 뭐 대단한 어떤 것을 취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한 가운데 이 헌금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말을 하는 것은 헌금이나 어떤 구제한다는 것이 무슨 강요나 명령이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뭐 말하니까 또 눈치를 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바울은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렇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배부르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한 내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 또 내가 피땀 흘려서 또 이렇게 번 물질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고 흘려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한다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 희생이 따르는 나눔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또 주님을 향한 믿음, 내 신앙의 이 여정들이 그냥 관념이나 생각, 구호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 말씀을 따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아끼지 않잖아요. 뭘 그들을 위해서 뭐 할 때, 요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아끼나요?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사용을 합니다. 내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이 바쁜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을 해요. 뭐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손은 자연스럽게 펴지게 돼 있어요. 움켜쥐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펴서 흘러가게 하고요.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렇게 사시다가 옷 한 벌, 아니 뭐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왜 일부러 그런 고난과 그러한 삶을 사셨는가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낮아짐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구원, 평안, 영생,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것을 포기하시고 지불을 해주신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섬길 때 그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돈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주님, 나도 기꺼이 가난해지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고백이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호에서 신년 예배 때 한번 외쳤다고 해서 또 이번 주 우리가 또 주일이 임직식이 있는데 그럴 때 한번 선언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움켜쥐고 있는 것이 펴지고 그래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그래서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서 또 다른 생명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요함은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많은 것을 많은 내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많이 채워지면 그때 나누리라. 시작은 그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함은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에 지금 있는 것이 난 이거밖에 없는데 나도 지금 이런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에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주님 손에 들림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시고 흘려보내려고 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고 여러분은 오늘 올 한 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나눔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또 선교를 위해서 작게라도 여러분이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찾아서 정말 연약한 사람, 또 낙심해 있는 사람, 또 외로운 사람, 그런 분들을 찾아가 신방하시고 또 아니면 뭐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문자 하나라도 그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세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섬기고 또 돕고 나눠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시길 원하고 올 한 해가 그러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 뛰어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요청한 이 요청이 우리 교회 요청이기도 합니다. 주님,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렇게 섬기는 것에 쓰임받도록 올 한 해 특별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